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상기님께서 동방의 이 땅의 강세하신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청자 질문은 상기님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요. 상기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기님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조님께서 상기님의 유소년 시절이 어땠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어떤 어린 시절이었을까? 근데 상제님은 유난히 총기가 뛰어나서 그래서 연기가 넘치고 해명하셔가지고 주변에 그냥 소문이 파다하게 신동이다, 영하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다 같이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래서 그 기록이 점쳐 잘하시며 얼굴이 원만하시고 성품이 관우하시고 지덕을 겸비하시어 총명과 해식이 출중하심으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어린 학봉을 영아라 부르면서 경애하니라, 공경함과 사랑함이 같이 있었던 그런 유소년 시절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그러면 10대 시절을 가시면 가장 이제 감수성 예민한 시절인데 14세, 15세 때 가세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급기야 이제 학업을 중단하시고요. 사방으로 주유를 하시는데 정권 2만면 가셔가지고 거슬막이라는 곳에서 머슴살이 하시고 보리를 거두시고 정읍 내장산 아래 부여곡에 가서는 삼판군이라고 해서 나무를 베고 당시 같이 일하던 삼판군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고부 갱망리에서 온 저 젊은이가 참 진실되게 일을 잘한다.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화를 이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되게 인생길을 걸으신 상제님의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시고 미륵 좀 부린 상제님께서 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오셔서 머슴살이 하시고 농사꾼 노릇하시고 삼판꾼 노릇까지 하셨냐? 그것은 당신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해원의 그 거사라는 것은 서른받은 민중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후천 가을 개벽기에 가난으로 고통받고 억압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삶을 기꺼이 감내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님은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편히 사셨을 것 같은데 그와는 정반대셨군요. 그래서 만약에 부잣집을 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안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천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지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 모든 스펙트럼을 다 이제 섭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거겠죠. 그런 상제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네. 그때는 뭐 사진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도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산 상제님께서는 어용이 금산사 미륵불과 흡사하시어 용안이 백옥처럼 희고 두루 원만하시며 양미간에 불표에 큰 점이 있고 천하는 샛별과 같이 반짝이시니라. 또 목소리는 인경처럼 맑고 크시며 엄청 크셨다 그러죠. 왼손바닥에 북방임자와 오른손바닥에 별무자 무늬가 있고 등에는 붉은 점으로 뚜렷하게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으며 발바닥에는 13개의 점이 선명하니라. 그러니까 상제님을 옆에서 뵌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제 이런 의용 모습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상제님께서도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러 하신 것처럼 금산사 미륵불과 아주 흡사하셨다. 여러 성도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등에 이제 뚜렷하게 이제 개천에서 몇 감을 때 상제님 등에 붉은 점으로 이렇게 북두칠성이 크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이게 목격을 하죠. 상제님께서 북두칠성이 네 별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위치하고 있고 또 내가 쓰는 하나님의 7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제님께서 쓰시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북두칠성 등에 새겨져 있고 또 발바닥에는 점이 또 13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있었다. 지난 시간에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상제님의
의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정산도 도장에 상제님의 어진이 네네. 여러 번 그 개사를 거쳐서 지금 모셔져 있기 때문에 상제님의 의용을 정말 잘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네, 금산사 미륵불상은 그 진표 대성사께서 미륵 뿌리신 상기님을 친견하고 조성하신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상기님의 오영이 그 미륵불과 흡사했던 게 아닌가 하는데요. 상기님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미륵불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면 일단 상제님께서는 만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제 천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호생의 덕이 많으셔가지고 마당 구석에 화초를 이렇게 심어서 아담하게 가꾸시고 귀엽죠. 지금 상상해 보면 그 조막손으로 이렇게 밭둑에 나가 나무를 즐겨 심으시고 또 자라나는 초목을 꺾지 않으시고 애들이 하는 장난이 다 그 꺾는 게 장난인데 미물 곤충 뭐 그냥 걔네들 장난감인데 어린 시절에는 진표에서도 그 개구리 장갑 놀다가 이제 깨달음으로 가셨는데 미물 곤충을 해치지 않고 위기에 빠진 생명을 보면 이렇게 힘써 구해주셨던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성이 뛰어났던 상제님께서 그 조화홍 하나님으로서 그 영적 세계를 깊이 통찰했던 어떤 이벤트도 있었는데 6살 되던 그 풍물굿을 보시는데 문득 탁 해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공연을 보고. 장성한 뒤에도 다른 곳은 구경치 않으시는데 풍물굿은 이제 자주 아주 즐겨서 구경하셨다고 하는데 풍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신을 부르는 그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그래서 그거 뭐 굿하는 곳이나 이런 행사장에서 들으면 그리고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절을 해보면요. 평소보다 절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그러니까 신이 막 동해가지고 피곤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풍물굿은 이 악기들을 치면서 춤과 놀이를 통해서 가슴 맺힌 것을 풀고 신명을 내는 신교 문화의 제1가 그대로 투영된 거라서 그 풍물의 리듬과 소리에는 천지 만물의 생기와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율력, 율동과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 음양 동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풍물의 세계를 보시고 소리 세계에 눈 뜨시고 앞으로 이 소리 문화로 인류를 개벽하는 어떤 뜻을 한번 가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때 천지 성령의 경계에서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6살, 7살 이런 그 어린이 상제님 네, 이시지만 상제님은 또 상제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일화들이 전해오는데요. 상제님께서 워낙 이렇게 신동이고 영하고 이러니까 이제 성부님께서 그 찢어진 가난한 집에도 불구하고 자식 공부를 제대로 시켜보겠다고 이제 이름 있는 황준재라는 이제 훈장을 들여가지고 이제 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상제님께서는 거기 잘 응하시지 않죠. 정말 도령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천자문 책을 탁 펴시더니만 하늘 큰 소리로 막 따지 하고는 책을 딱 덮고는 그냥 나가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취약전 아동 나이 되는 그 상제님의 기세에 이 훈장 이제 기가 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정쩡한 존댓말 도령 공부하셔야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 전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노시다가 때 되면 가시지요. 더 배울 것이 없다. 이런 한마디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이 만유 생명의 부모여 뿌린 하늘과 땅의 이치 이것을 체득해가지고 천지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대는 그걸 알고 있는가? 훈장 그대는 또 뭐 훈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하루는 이제 뭐 그러면서 밖으로 다니시면서 글을 이렇게 스스로 터득하시는데 어느 서당에 가셔갖고 이제 그 시를 하나 짓도록 운을 받는데 놀랄 경자 운을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원보 공지탁이요 대호 공천경이라 멀리 뛰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그러니까 7살짜리 그죠? 아동이 시를 그러게 지었는데 말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네. 그죠? 내가 멀리 뛰라니까 땅이 함몰 될까? 응?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천지신명들이 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서 벌벌 두려워 떨까 두렵다. 이런 그 상제님의 그런 본래의 기계가 비록 인간의 작은 몸을 쓰고 계시지만 그대로 상제님의 본연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뭐 하늘 천자의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지자의 땅의 이치를 알았다. 정말 그 천지를 주재하시는 상계님의 기계와 배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안스러운 굉장한 선문답이고 굉장한 그 진리가 압축된 암호문 같은데 그런 도적 경계를 알 수 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 번은 이제 그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그 흥덕 부안면 그 하우산 앞에 알미장에 이르셔가지고 워낙 소문이 났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필목을 딱 내놓고 글을 딱 청하는 거죠. 어린 학봉한테.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작은 손으로 딱 이렇게 먹을 듬뿍 묻혀가지고 종이 위에다가 하늘자를 쫙 작은 손으로 큰 붓이고 그러면서 그 우렁찬 소리로 나는 순이다 이렇게 나는 순이다 이 어떤 이것도 하나의 공안인데 그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한일자가 누에처럼 아니 글자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탄성을 지르고 더 자세히 보려고 서로 뭐 밀고 당기고 거기 완전히 아수라장이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조선 땅은 한일자 누에와 같다. 뭐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이 구군에 대한 어떤 한 소식을 탁 전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를 지으실 거였으니까 서당에서 글 공부하실 때는 항상 장원을 하시고 시화가 있을 때마다 절묘한 식격으로 놀라게 한다. 다른 사람을 1등 주려고 해도 항상 1등을 하셨던 그러니까 둘째가 될 수 없는 어떤 분 넘버 원의 삶을 사셨는데 그런 상제님을 이렇게 측근으로 식주인으로서 훗날 수록성소가 되는 김영렬 성도님하고의 만남도 좀 이렇게 좀 상서로운 면이 있어요. 김영렬 성도님은 상제님하고 전혀 다른 출신이에요. 부잣집 외아들이야. 일찍부터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일찍부터 도의 뜻을 두고 이제 도반을 찾던 중에 고부의 강가로서 신동에 났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한번 그 사람 찾아가 보고 싶다. 멘토 뭐 하여튼 대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고부를 향하는데 날이 저물었고 태인 매당 불출함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 쌍에 돌 붙여가 이렇게 솟구쳐가지고 미륵불 조성한 사찰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 이제 화엄사라고 돼 있지만 발길이 이끌어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형렬이 암자에 딱 이르니까 갑자기 부엉이가 요란하게 막 우는 거예요. 부엉이도 굉장히 상스러운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내가 찾을 곳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끌려서 왔는데 부엉이가 상스럽게 우는 게 참 이상하다 했더니 그때 이제 어린 학봉께서 마침 거기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이때 학봉 한골에 사는 은양덕이 와서 이 도령이 바로 그 도령이다. 당신이 찾으려는 그 도령이다 하니까 형렬이 깜짝 놀라죠. 이거는 일부러도 못 만나는 거 우연히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하자마자 그래요? 그러하오 하면서 바로 절을 2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봉께서 한 번 하면 됐지 내가 죽었냐 왜 2번을 하냐 내가 3살만 더 먹어서 존장이 되려고 했는데 내 나이 몇이라고 그렇지 않겠냐라고 딱 그 진솔한 얘기를 하니까 학봉께서 네가 법줄은 아는구나. 그때 학봉의 나이 상제님이 14살이고요. 그때 김영렬 흥도님 23살이니까 10대와 20대고 9살 차이면은 3살에서는 어디 짬이 안 되는데 근데 형렬을 바라보시면서 또 근데 또 범상치 않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 서 있다고 아무리 땅을 파봐라 나는 공중에 뜬 사람이다 한번 떠봐라 하니까 목침에 딱 올라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렬이 의심이 가죠. 그래서 허리를 딱 숙여가지고 두 손으로 학봉의 발을 딱 받쳐드니까 몸이 공중부양을 바로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더 올리니까 더 높이 뜨는 거예요. 손을 드는 대로 계속 위로 떠오르니까 아까 그 장터에서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그 상제님의 미륵존불로서의 그 어떤 위격, 그 불금은 냉금이 종금하라 떠 있는 부처의 어떤 위격을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네가 미륵부처 그 어떤 도를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어떤 커밍아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걸로, 그래서 이건 곱씹을수록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이벤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인께서는 어릴 적부터 이런 천지를 호령하고 기행 이적을 행하시면서 우주의 주제자로서 풍모를 보이셨는데요. 청년 시절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디님의 청년 시절은 수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청년기에 이제 성수 24세 때 이제 아주 이제 그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상제님은 이 동학혁명을 뭐 누구보다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거든요. 뭐 거기 또 바로 그 고부 바로 거기서 터진 혁명이고 또 했고, 또 전봉준 장군이 또 상제님을 찾아와서 거기서 뭐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찾아와서 이제 자기를 내가 거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상제님께서는 노라고 하셨죠. 이건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고부에서 난을 일어나가지고 뭐 하여튼 온 나라가 이제 다 들끓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동학혁명을 이 대세를 다 지켜보시면서 이제 그 청년기를 지나시게 되는데, 그 가보동학혁명은 가보년 1894년 정월달에 한번 봉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2차 봉기 3월달, 그 다음에 3차 가을 9월달, 그리고는 결국 실패하고 패망한 약 1년간에 있었던 그 대란이거든요. 그 여파라든지 그 파장 뭐 그런 것들은 엄청난 일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제님께서 이 동학혁명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의연히 광구 창선에 큰 뜻을 품으시게 됐다. 내가 이 천하를 사람들을 다 건져 살려야 되겠다는 그 뜻을 품으신 것이 바로 동학혁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은 동북아시아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바꾼 대사건이죠. 근데 상디님께서 동학혁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학혁명은 단순히 무슨 사회 개혁을 하는 뭐 운동 이런 게 아니고, 그 바탕에는 사실 종교적인 요소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최순 대신사가 상제님께 천명과 신교를 받아가지고 동학을 이렇게 창도를 하죠. 그런데 그 동학의 핵심 그 사상은 시천주 조화정, 그 주문에도 나오지만 바로 천주님,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그 천주님이 펴시는 무국대도의 출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 동학인데, 그 지금 동학에 대한 인식들은 그런 걸 싹 배제하고 그냥 혁명, 그런 뭐 부패한 뭐 관리들, 부패한 조정, 나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개혁을 해서, 근데 동학의 진짜 동학의 그 다시 개벽, 그런 어떤 깊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개벽이 아니라 그냥 혁명 차원에서 거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상제님께서 동학을 창도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상제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들은 누구보다도 상제님께서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보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동학의 주제라는 것은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어떤 시대 사명, 시대 정신을 완전히 그 시명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학혁명은 거기까지는 이제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시천주 신앙하는 성약 시대, 아버지 시대가 온다는 걸 선언을 한 전무후무한 가르침인데,
이 땅의 그런 어떤 상극 선천 세상을 종교를 짓고 상생의 후천 새 세상으로 전환되는 아까 시대 사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상제님의 강세로 도래한다는 것이었는데 최순 대신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동학의 신앙 중심이 사라지죠. 상제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한 동학혁명도 대도 차원에서 어떤 새 세상을 열지 못하고 상극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는 수준, 본래의 그 시천주와 그 후천 개벽의 가르침이 이제 망실돼 버리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동학하면 대부분 그 동학혁명으로만 알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제 이게 다 이제 인간으로 오신 그 천주님을 모시는 그런 시천주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 당시에 동학혁명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그 동학의 진짜 그런 시명, 사명, 그다음에 그 실현되는 과정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부편 이 현실을 개벽시켜서 개벽을 개벽이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시에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인데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동학혁명의 현장을 계속 쫓아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직접 싸움터에 가서 그 현 대세도 살펴보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동학이 겨울에 가면은 겨울에 가면 동학이 이제 패망을 한다. 이거는 실패한다. 왜? 일본이 워낙 조선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너무 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게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동학에 들지 말라. 접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또 아까 김명렬 성도라든지 이런 주요 성도들을 그 동학혁명의 그 전투 현장에 가서 직접 그죠? 이렇게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결국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가서 원평 전투에서 패하고 태인 전투에서 패하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일본군들한테 완전 학살당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그 동학을 일으켰던 그 동학의 지도자들이 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고 봄이 되면서 그 뭐 김계남, 김덕명, 전명숙, 손아중, 뭐 최경선 이런 동학의 거두들이 전부 30, 40의 젊은 나이에 전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혁명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 차원에서 동학의 그런 어떤 대도를 가지고서 무국 대도를 가지고서 새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그런 상극적인 전쟁과 혁명 가지고서는 개벽의 새날을 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그 역사적 진리를 깨우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그 1년여의 그런 참상을 직접 다 보시고서 상제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판박계 방법, 그런 완전히 다른 법방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혁명이 1894년에 터지는 건데 상제님 성수 24살이니까 저희들의 20대를 돌아보시면 그때가 얼마나 혈기가 방장하고 그런 시절이겠습니까? 근데 이 혁명이라는 사건은 깊은 한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지진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그 동방 조선 민중의 그 만고의 원한이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때 여러 가지 민중들의 고난이 다 종기가 터진 건데 동학혁명으로부터 근데 천하의 대란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 봉기를 시작했죠, 동학혁명은.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조선의 낡은 체제를 개혁해서 악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1894년이 갑오년이었는데 1894년으로부터 1896년까지 갑오경장이 있었고 밖으로는 청일전쟁이 촉발되죠.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세계를 격동시키는 계기가 되죠.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사대했던 청나라가 일본에 패망해 져버려가지고 이때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만주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고요. 결과적으로 동학혁명은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 판도를 뒤집는 계기가 되고 이 1894년도의 사건이 10년 뒤에 1904년 20세기 딱 초엽에 러일전쟁, 그리고 또 러일전쟁으로부터 10년 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격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듬해에는 1895년 을미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러파였던 그
명성황후를 일본인 자객들이 무참히 이렇게 시해하는 을미사변까지 발생하고 그 을미사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항일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휩쓸면서 일어났지만 쓰러져가는 국군을 되살릴 수는 없었죠. 심폐소생이 되진 않았고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국군은 날로 쇠약해지고 나라의 체문은 땅에 떨어지고 국내 이권도 하나둘씩 열강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서양 제국주의 침략은 절정에 달해가지고 당시의 영향을 나타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작은 섬, 거기가 사람이 사나 싶은 그 섬에도 정복국가의 이름까지 딱 깃발과 함께 표시됐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시절을 이제 묘사한 걸 보면 동학혁명 이후로 국정은 더욱 부패하고 벼슬아치는 오직 포악과 토색만을 일삼고 모든 학과 교가 참된 덕을 잃어서 온갖 폐단을 낳아서 그런 와중에 세상 인심이 날로 악화돼서 백성들은 고난과 궁피에 빠져서 안도할 길을 얻지 못해서 곳곳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풍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있는데 응답하라 1894인 거죠. 1894. 그때 그 사건으로 가면 그 사건에 응답해서 그 지금까지의 역사, 21세기 지금의 역사도 그때 응해서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다. 그때 뿌려진 게 어찌 보면 연기설처럼 인과적으로 흘러오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네, 동학혁명에서 내건 구호가 척양척외 또 보국안민이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전 세계 약소민족 국가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상기님께서도 좌시만 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쭉 설명하신 것처럼 동학혁명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뭐 동아시아로부터 막 격동의 시대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상제님께서는 의연히 이제 세계 창생을 크게 건지시려는 큰 뜻을 이제 품으시는 거죠. 동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불쌍한 창생들 또 서양 제국주의에 먹혀 들어가는 이 동양의 약소 국가들의 그런 고통들 뭐 이렇게 해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것을 다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큰 뜻을 품는 계기가 이렇게 동학혁명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뜻을 품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신 것이 그때 이제 상제님 성수 27세 때 그때부터 상제님께서 일단은 유불선, 음양참의를 비롯한 모든 글을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어떤 그 문명들 책을 그냥 쫙 이렇게 다 독파를 다 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고하는데 일조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해 가을에 이제 이 세상의 세태를 직접 봐야 되겠다. 보고 듣고 직접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천하 유력의 길을 떠나십니다. 이것을 이제 3년 천하 유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 27세 때부터 해서 이제 30세 되시던 그때까지 이제 뭐 다 다니시면서 세태를 다 체험을 하시는 거죠. 뭐 초기에 이제 처음 출발해서 가신 곳이 이제 익산을 거쳐서 지금 연산, 지금 논산에 있는 이제 김일부 대성사, 정역을 창시하신 김일부 대성사를 상제님께서 만나러 가시죠. 그러니까 저 지난 시간에도 그 공부를 했었죠. 그때 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연산에 이르러서 향적산 국사봉에 있는 김일부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날 밤에 김일부 대성사의 꿈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옥경에 올라오시오. 그래서 올라갔죠. 천사를 따라서 올라가니까 궁궐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편액이 요운전이다. 이런 그 궁전이 딱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분을 뵀는데 상제님을 뵌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뭐 상제님한테 절도 하고 뭐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돼서 이제 젊은 청년이 27살 된 젊은 청년이 딱 찾아왔는데 어제 꿈에 봤던 천상의 그 하느님 상제님과 똑같이 생긴 젊은 청년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머무르시면서 이제 김일부 대성사가 정역을 창시하게 되는 하면서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문답을 하시고 영감무도의 교포도 관찰하시고 이런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역에 보면은 뭐 이거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어떤 이 과정에 그 역의 이 철학을 이렇게 정립을 시켰지만 그 결론에 가면은 상제족입니다. 상제님이 결국 새 문명을 여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 이제 김일부 대성사인데 바로 그 상제님을 생시에 지상에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이 체험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3년 유력을 하는 그 초반을 이제 김일부 대성사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전국 각지를 다 다니시면서 온갖 그것을 다 체험을 하시며 3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의 그 3년 유력을 보면은 그 전에는 또 동서고금의 모든 책자를 다 읽으신 다음에 간접 체험을 한 연후에 직접 이제 체득하는 여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서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돛 닦는 거에 들어가시는 건데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이제 도통문을 여시는 수행을 하시는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교화의 사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온 인간들에 대해서 빛나는 혼이라고 초인이라고도 했거든요. 위버멘시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빛나는 혼들은 불가사의한 어떤 성령의 불길에 인도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지는 어떤 생명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세속을 던지고 이제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은둔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를 두고 또 20세기 저명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이런 역사 속에 문명을 이끌었던 그 선구자들의 구도의 여정을 그 withdrawal and return이라고 해서 인태와 복귀다. 그러니까 물러남과 돌아옴이다. 그래서 뭐 보면은 다 예수, 석가, 마호멧, 조로아스터들 그 성자들이 다 역사를 창조한 선구자들인데 한결같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석가 부처도 6년 설상 고행을 통해서 아주 치열하게 연단한 다음에 성령의 힘과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깨닫고 나면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어떤 뼈를 깎는 구도 끝에 사명을 다지기 위해서 겪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도 그럼 이렇게 하신 거냐? 하나님도 돌을 닦아야 되는 문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상제님께서 그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 대신문을 여는 그 구도의 그 과정이라는 것은 그 선천 성자들이 속세를 떠나서 수행해서 성령 감화로 이룬 도통과는 전혀 다르다. 이 그 유사품의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는 상제님이 예언자가 아니신 것처럼. 그래서 도통문화사에서 그러니까 인류사를 쭉 이런 돛 닦는 이야기들을 섭렵하는 여정에서 이 행보는 기존의 성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읽는 순간 이게 해석이 정말 3000%로 빠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도통문화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상제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여신 목적은 기존 성자들처럼 창세를 교화한다거나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3개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천상 조정에 맡기셔서 3개 대권을 직접 주재하셔가지고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고 후천 가을 대계별 집행하시려고 그런 어떤 다시 그걸 회복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는 선천은 상통총문 하찰질이 천지만 알았지 중통인이 그 인간의 궁극자리를 깨치지 못했는 상제님 인간 자리에서 그거를 여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응급실에서 24시간 일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중환자실에서 뭐 이렇게 호흡이 가쁜 사람이 있어서 기관사건 때문에 올라갔다 왔어요. 중환자실에. 그럼 그때 응급실에 있는 인턴한테 나 잠깐 올라갔다 올 테니까 나 없는 동안에 응급실에 일 있으면 네가 좀 알아서 맡고. 그래서 기관사건하고 내려와서부터는 다시 제가 응급실의 일을 관할하는 것처럼 상제님의 그 구도의 그 대신문 사건은 천상의 조정의 일을 맡겨놨다가 다시 인간의 자리에서 다시 그 대권을 회복해서 천지를 다시 주관하시는 그 걸로 이해하셔야 된다. 국가 원수가 해외 이렇게 순방하고 돌아와서 다시 국정을 다시 잡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오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자들과 이들을 내보내신 상기님의 강세 목적이 근원부터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상기님께서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3년 천하 유력을 이렇게 다녀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으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광구천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수도에 더욱 정진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수도를 하냐? 네. 도를 열어주시는 분, 도통을 내려주시는 분이 무슨 수도를 하냐? 근데 이 상제님의 수도라는 것은 상제님의 본래의 권능을 다시 회복해서 그거를 쓰시기 위해서 하는 수도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의 절대자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 이 3개를 주재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수도에 정진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작업을 들어가신 거죠. 그게 이제 3년 유력을 천하유력을 끝내고 갱망리 본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신축년 6월 초에 그 시로산에 올라가서 14일 동안 수도를 하십니다. 14일 동안 2주간이죠. 2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딱 마치고 난 14일이 지나고 난 그날 바로 대원사, 모악산, 금산사는 이쪽에 있고 네. 뒤쪽으로 넘어가면 모악산 대원사가 있거든요. 그죠? 모악산 대원사. 그 대원사에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칠성각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21일 동안 수도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조화를 3개 대권을 쓰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기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상제님께서 수도하시는 방법은 일반 뭐 성자들이 뭐 이렇게 수행하는 거하고는 방식이 좀 달라요. 상제님께서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뭐 밤중에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시기도 하고, 그죠? 막 신명들 막 호령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불쩍불쩍 뭐 감나무를 뛰어넘기도 하고, 뭐 절벽 위로 뭐 올라가가지고 저기 수왕함을 갔다 오시고 막 그렇게 하시고, 천지의 그 풍운 조화법을 막 시험을 하시고, 상제님의 도닦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본래 그 신권을 회복하시는 그런 양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대원사에는 한 30여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이 박금곡이라는 주지 스님이었는데, 이분은 하여튼 뭐 상제님을 하여튼 하느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상제님께 이렇게 수종을 들고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힘들게 수행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천지와 하나가 되어야 조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수행의 중요성을 더더욱 깨달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대원사에 가셔서 이제 21일, 3주죠. 근데 이제 앞에 2주, 14일 동안은 뭐 이런저런 뭐 연기도 나고 뭐 뛰어다니시고 뭐 호통도 치시고, 근데 마지막 한 주 7일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때가 이제 7월 1일부터 마지막 그 3주차 7월 7일까지 식음을 전폐하시고 한번 앉으신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며 1회 동안 수도에만 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7일이 됐어요. 7월 7일. 그러니까 대원사 칠성각에서 음력 7월 7일 날 상제님께서 이제 그 도통을 이루시면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는데, 그때 이제 7월 7일 전날 밤에 이제 박건국 주지한테 너는 산 넘어가면 금산사죠. 금산사에 가서 미륵전을 지켜라. 그 박건국 주지가 이제 상대의 명을 받아서 이제 모악산 어디입니까? 금산소로 넘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이제 하늘에서 찬란한 불기둥이 그 칠성각 지붕으로 이렇게 내려 뻗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뭐 엄청 그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서 넘어가서 이제 금산사 미륵전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지진이 나고 막 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니까 미륵전 기둥을 잡고 견디는데 기분은 오히려 황홀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새 그런 거죠. 그래서 날이
박는 대로 이제 다시 대원사로 돌아가가지고 상제님께 간밤에 이랬습니다. 미륵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니까 그때가 바로 상제님께서 도를 통하신 시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신축년 7월 7일 천지 대신문을 여심으로써 이제 그 아까 그 주장춘의 진인 도통연계에 나오는 천지문호 모악산 하에서 이래 새우주의 그 5도 정산의 도 성숙의 도가 출현을 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날 뭐 천둥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뭐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이로부터 3계 대권을 이제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게 됩니다. 모든 조화를 뜻대로 쓰시고 그다음에 천지인 하늘 땅 인간 세계의 모든 대권을 이렇게 주재하시는 것이 바로 신축년 7월 7일의 대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제님의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상제님께서 무상의 도로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상의 대도다. 무상의 대도. 더 이상이 없는 그런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구도자들이나 성자들이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신법을 연마를 하고 하는 그런 도가 아니라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인의를 통했다. 중통인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중통인의의 대도통은 지금까지 없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도통은 하늘을 좀 통하고 땅을 좀 통하고 이런 어떤 배경이 되는 이런 세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통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진 그 뭡니까? 하늘 땅의 중심이 인간이죠. 하늘 땅의 목적이 인간이죠. 그래서 이 하늘 땅의 목적인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통하지는 못했다 이거죠.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의 궁극을 통하는 중통인의 경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음력 7월 7일 날 내가 이 중통인의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모든 인간이 이 무상의 대도를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상제님께서 여신 그 도통의 세계가 뭐 어려운 단어지만 무국대도의 중통인이다. 이것으로서만이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3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상제님 도법이라는 것이 상제님 스스로도 이렇게 나의 도는 고불문 금불문이요 고불비 금불비다. 옛적에도 듣지 못했고 이제도 또 들을 수 없으며 옛적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도 없고 이제도 또한 견줄 만한 것이 없다. 그럼 이제 비로소 중통인이 무국대도 중통인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성부의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성자들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자들은 그 궁극의 도통이 아니고 용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중통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 경계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는 지금 다 뭐 중생이고 부처 아니고 막 이런 의식이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조화권을 주셨다는 게 시천주 조화정의 영역인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상제님께서 내 도를 잘 닦느냐에 따라서 3등의 급이 있다. 근데 노자도 도덕경에 보면은 상사문도 상급자가 도를 들으면 근위 행지 열심히 행하고 중사문도 약존 양막 중간치가 들으면 조금 잘했다가 조금 말았다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사문도 하치가 들으면 대소지 크게 비웃는다라고 돼 있어서 근데 정말 이거 진짜다 싶은 분들은 잘 닦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공부는 3등이 있으니 상등은 도수를 겸전하여 만사를 뜻대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하느니라. 옛사람은 알기만 하고 용사치 못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뒤로는 백성들도 제 앞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옛사람들 성자들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상제님 도를 받아 후천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수라도 자 앞일은 자기 스스로 용사를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삼계대권을 주재하신 분께서 주셨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상계님께서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증산 상계님께서 천지 대신문을 열고 가을철 통일 문화를 여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상계님이 걸으신 인류 구원의 삶을 본받아 광구 창생의 길에 동참해야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